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될 게 십선행이에요. 십선행 하면서 살아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선행. 네, 십선행. 자, 그 중에서 한 개 또 골라서 해봐야 되겠죠. 자, 8번째가 뭐예요? 8번째.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요. 자, 8일, 18일, 28일 날은 자, 8번째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고 실천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가 오히려 좋은 관계가 안 된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솔직한 거냐면 사실은 당신이 술 먹고 있을 때 나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 내 기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솔직하게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이런 점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왜? 솔직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런 점이 안 좋다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계가 오히려 나빠진 사람 많아요. 솔직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들아, 네가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엄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야지. 야, 또 텔레비 보고 있어? 솔직하게 난 네 텔레비 보는 게 기분 나쁜 거를 솔직히 표현한다고. 텔레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솔직하란 말은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떻더라고 내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자꾸 상대방에다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솔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잘 하셔야 돼. 예. 당신이 이렇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요? 이렇게 해야지요. 자기 불편한 거 해야지. 예? 기분 나쁘다고. 난 솔직하게 기분 나쁜 표현해야 돼. 당신 또 술 마셨어? 이런 거 해라는 게 아니다. 예, 솔직하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자기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거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된다.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명품 국사 적각성취. 자, 공부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고민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답변은 이제 친구한테 대충 해줄 수 있는데 정작 제가 가장 살면서 어려운 거는 제 자신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식들이 커서 출가를 했고 남편은 3년 전에 이제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이래
우울증 이렇게 치료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찰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마음 밑바닥에 자신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스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지금 묻는 거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 상대방을 상담할 때는 우리가 잘 안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발짝 이게 딱 떨어져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문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방법을 해보자고. 나가 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 쳤을 때 내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이 상대방한테 안내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하시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자. 자기 자신을 여기 이름을 하나 붙이세요. 이름을. 뭘 이름이라도 괜찮는데,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하나 붙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 자신한테, 야, 만사형통, 네 화가 났어? 왜 그랬지? 이렇게. 그럼 화를 다스리려면 네가 잘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를 이름을 붙여놓고 두 사람 같이 하라고. 왜? 두 사람 같이 했을 때는 자기가 잘 했잖아요. hun수를. 똑같은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라. 그 대신에 이름을 하나 붙이세요. 그냥 성명을 해도 되고 그냥 야 성담아 이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 떨어져서 해보라고. 그러면 훨씬 잘 돼요. 다스리는 법이. 그래서 하실 때 법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검증을 안 해도 확신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요. 이 법칙 요거를 줄여서 법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하거든. 이게 뭐냐면 법칙이 나침판이에요. 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법칙인데 여기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지고 항상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 부르면서, 야, 만사형통아.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법칙을 이용한 데는 어떤 것도 원인, 결과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떤 원인이 있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번에 이 시간에 다 끝내세요. 야, 만사형통, 네가 어두운 생각을 했으므로 지금 네가 어두워져서 힘든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원인을 딱 짚고 그 결과를 맞춰주라고. 야, 너가 어두운 생각을 했어?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네가 우울하고 기운이 깔아앉아가지고 네가 세상을 다 어둡게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원인은 요거밖에 없어요. 어두운 원인 하나는 밝은 원인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공부가 복잡한 하나도 없어요. 세상 엄청 복잡한 게 있어서 우리는 밤낮으로 살기 때문에 이 두 안의 법칙에서 살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어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말, 어두운 행동을 하면 어두워져서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전부 다가 이 원인에 의한 결과예요. 그럼 이걸 안 해야 된다. 그죠? 원인을 없애야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럼 안 해야 돼. 어두운 걸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두운 밤에 태양이 뜨면 없어지는 거지. 어두운 거 가지고 손대는 거 아니에요. 구름을 없애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어두운 거 갖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태양이 뜨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듯이 밝은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즉시 밝아진다. 그러면 결과가 바뀌죠. 어두운 상태에 있던 내가 즉시 밝아진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럼 뭐 방법은 뭐예요?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행동하면 그 즉시 결과도 밝아지고 내가 밝아지면 세상이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주위도 밝게 만든다.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밖에. 어떤 것도 원인은 내가 어둡게 생각한 그 원인으로 어두워진다. 그 어두워진 게 뭐냐? 힘든다, 괴롭다, 뭐 고통스럽다, 일이 안 풀린다. 이건 다 똑같은 어두운 상태에서 원인이 결과를 만든 거라서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끝나. 그러면 밝게 하면 되네? 그럼 밝게 하면 끝나. 이렇게 해서 자신을 다스리.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밤낮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밤같이 어두운 마음이 있고 낮같이 밝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지만 어두운 마음을 선택하면 어두워져서 내 인생 전체가 어두운 결과를 만들고 밝은 생각하면 내 인생이 밝아져서 전체가 다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게 딱 떨어집니다. 이걸로 깨달아서 이제는 이거 하나는 내가 딱 소리 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세속에 살면서 때가 되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부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남의 여자를 보고 남의 남편을 보고 그러고 살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기도 하잖아요. 제가 3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녀가지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제 한 걸음 뒤 물러서서 보니까 요즘에는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고 하물며 젊은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어린 자녀들이 또 그냥 또 흩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에 뭐 부부가 되면 칠천생을 만나고 헤어져서 부부가 됐다고 하는데 인과법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당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과정이더라고.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이 답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부 간에, 남녀 간에,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게 부부 간에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관계. 자꾸 뭐, 빙빙 둘러가면 복잡합니다. 이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소리야. 그래서 부부가 됐는데, 그러면 부부가, 평생 두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를 뭐냐면 신이라 그래요. 서로 믿고 의리를 지키는 도의를 다 하는 거예요. 부부는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의 약속이거든요. 저도 주례를 쓰면 꼭 그거 하거든요. 맹세하겠습니까? 하면 뭐 찰떡같이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약속이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서 과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가 돼요. 남자가 조금 뒤로 갑니다.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남자가 그 여자를 몇 분이나 건너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이 사회에서는 허용이 되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그 첫 부인의 뭐 마음은 너무너무 상처를 주고 아팠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허용됐으니까 도덕적으로 죄책감은 아마 거의 많이 느끼지 못하고 아마 이게 뭐예요? 관례나 풍습이나 이런 걸로 아마 흘러갔을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이야기라고 치지 말고 지금 우리 지구촌에도 한번 보세요. 중동 지방에 있는 데는 지금도 몇 분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긴가를 그 깊이 들어가자고요. 예. 자, 여성은 난자가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주로 배란지기에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성은 하루에 정자가 1억에서 심하면 3억 마리도 정자가 생산됩니다. 보통 1억, 2억 마리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자꾸 사람을 특별하게 하니까 여러분 복잡한 거예요. 그럼 왜 동물은 한번 보라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라고 제일 기운 센 쑥놈이 다른 암놈을 전부 다 차지해서 성관계를 하도록 전체의 질서가 되어 있다고. 그럼 왜냐면 제일 튼튼한 종자를 암놈은 받고 싶은 욕구예요. 왜? 그래야 이제 종자가 튼튼해야 살아남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보라고 이 간내부터 진화가 쭉 해오서 이렇게 이 전두엽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거 다 짐승을 거쳐온 뇌라고 이게 안에 구조가 진화가 이렇게 다 돼 있던 거라. 그래서 이런 거 다 했던 거라 언제든지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왜? 알아두라고.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의지는 5%밖에 역할을 못 해요. 95% 이상은 우리의 무엇이 그동안 끊임없이 했던 제8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게 불쑥불쑥 올라오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 탐욕심은 정말 위험하다고. 그런 환경이나 상이 되면 그런 일이 탁 생기뿐다고. 그래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 하는 거예요. 왜? 도심, 본심, 참마음짜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성인들은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제 같은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안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잘 보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부처님이 원력이라 그랬어요. 이 원력이 없으면 이걸 못 지켜. 사람은 원력이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관이라도 해야 됐다, 대통령이 해야 됐다. 그때부터 만약에 이런 엉뚱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해야 됐다는 목표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힘이 옆에서 의지가 생겨서 할 수 있지. 자기는 대통령도 관심 없고 국회의원도 관심 없고 근데 뭐 출마해서 뭐 될 생각도 없으니까 뭐 안 볼 때 옆으로 세고 막 이렇게 재밌게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를 수없는 생활 동안 사람 몸 받기 전 생생 동안 했던 습관인데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개심한 놈이 아니라니까.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라고. 이 세상에 내가 제일 괜찮은 마누라가 되라는 거죠. 그럼 다른 암놈은 눈이 안 가. 왜? 내 마누라보다 좋은 암놈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동물로 보라고. 스스로 정말 괜찮은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눈을 안 판다고. 이거는 탓을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괜찮은데 어떻게 눈을 팔 수 있냐. 놓칠까봐 전전긍긍하지. 세상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내가 잘해서 딱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도 보라고. 지금도 예를 들면 선진국도 보라.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 선진국도 미국 볼까요? 일본 볼까요? 이런 뭐 원조 교제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이게 왜 이래 됐냐면 우리 사회도 인터넷 비디오 문화가 생기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속곡마다 전부 다 불륜이에요. 한번 보라고. 텔레비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무슨 자동차 파는데도 뭐 거의 다 벗어놔놓고 선전하요. 자동차 파는데 왜 벗은 게 왜 나오냐고, 벗은 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맨날 그런 짓 해라고 온 데가 그런 선전이고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환경이 돼 있는데 자기를 지킨다. 자기가 대통령이 해먹겠다. 뭐 이런 거 안 하면 못 지켜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왜? 청문회에서 잘릴까봐 지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알아. 지금은 환경이,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요 앞에도 해병대 가서 지금 젊은 사람들 결혼 전에 성관계 해야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니까. 3분의 2가 손 들어보라. 3분의 2가 젊은이들이 지금 사고 구조가.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 하면 안 된다는 손 들어봐라니까. 2명 들어서 2명.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부모가 지금 이렇게
우리로부터 이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야? 환경이. 텔레비 한 번만 돌려보면 무슨 19세 뭐 가해가지고 맨날 그런 게 선조에 나와요. 선조. 애들이 부모가 없을 때 집에 갔는데 틀면 그런 게 나오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그거 보고 따라 연습을 한다는 거야. 왜? 그거는요, 수없는 생 동안 한 거라 안 가르쳐도 잘해. 막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서 부부 간에 남녀 간에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내가 내 남편을 지키고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수밖에 없지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제일 괜찮은 암놈이 되자, 내가 제일 괜찮은 쑥놈이 되자, 이거 말고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결혼해서 지금 애들 때문에 헤어지지는 못하고 그렇다 해서 우울하게 지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내 가정은 안 깨야 되겠다.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즐겁게 지내면서 우리 가정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친구 사이로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이걸 현실인데 이걸 모르고 상사병을 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마라. 텔레비도 안 봤냐? 맨날 불륜하라고 막 연속극 맨날 제일 많이 볼 때 불륜해라고 다 가르치잖아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하려면 해라고 갈라면 갈라면 그런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라고 그거 말고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없어요. 저는 삶에서 제일 궁금한 게요.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44살이 되도록 제가 해야 될 일을 제가 사명을 아직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태어난 사명을 빨리 찾아서 그 사명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몫을 다하고 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너무 좋은 질문이다. 박수 한번. 예. 이 땅에 온 사명.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많이 방황하는 주제예요. 나는 왜 왔지? 뭐하러 왔어? 뭐 이런 긴데 이 땅에 온 사명.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시라고 그럼 빨리 됩니다. 제일 1번은 뭐냐면 언제 죽는가를 해라고. 언제 죽는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빨리 이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빨리 정리가 됩니다. 언제 죽는가? 밤사이 죽는다.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밤사이 죽는다는데 지금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개밖에 없어요. 무조건 끝난다가 하나 있고 살아온 과보에 의해서 계속 그 과보를 받으면서 진행이 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끝난다, 진행이 된다. 이 두 개 중에 자기는 선택하라. 저는 진행이 된다고 선택이 되더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진행이 되면 끝난다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거 3번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나보면 되니까. 근데 진행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이 된다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보는 또 이것도 질문을 이걸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것도 그래 빨라. 이거를 이러면 30년 걸려. 네. 이렇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내가 공기가 들어서 숨을 쉬어야 살아가구나. 나는 밥을 먹어야 살아가구나. 이렇게 해야 돼. 옷을 입어야 살아가구나. 잠을 자야 살아가구나. 아주 쉽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가 이게 이거는 나 아닌 거예요. 나 아닌 거. 이 이웃.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끝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이 땅에 온 사명을 모릅니다.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존재가 안 되잖아. 그럼 나 아닌 것이 나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 아닌 것을 돌보는 게 내 사명이에요.
왜? 나 아닌 게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다 함께예요. 다 함께. 다 함께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거를 옛날에는 홍익인간이라 그랬고, 조선시대는 선비라 그랬고, 불교에서는 보살이라 그랬어. 다 함께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살로 왔구나.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을 딱 하고, 그 보살은 뭐예요? 오직 상대를 먼저 깨닫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자기 본분사 일이다. 이거 하러 왔다, 이거 하러. 그러면 상대를 깨닫게 해주려면 내가 깨달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 깨달음이 뭔지, 깨달으면 이거 하면 돼. 언제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계를 깨달으면 된단 말이야. 이걸 깨달아서 이거 이야기하면 된다. 그럼 방황은 끝나버립니다. 왜? 오직 다 함께 잘 살지 않고서는 내 삶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개인적인 뭘 하려고 막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거든.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가 없다는 게 딱 결론이 나오면 끝나봅니다. 왜? 개인적인 어떤 것도 해당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이웃이 없는 내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웃 돌보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일이야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게 딱 떨어져 버려요. 내 개인 이기심 이런 게 다 떠나간다고. 그걸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고 별 소리를 다 하는 그런 게 싹 떠나버려. 왜?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없는데 따로 나가 욕심을 부릴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내 자리를 지키게 하고 내 삶을 반듯하게 세워놓는다. 여러분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하는 게 내 삶의 본분사다. 그걸 보살이라 그래요. 네.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저는 요즘 이제 살면서 주변에서 보면은 이 취미생활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네. 특히 낚시라든지 네네. 아니면 사냥이라든지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부부가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줘야지 조금 사이 좋게 자기가 즐거운 것 할 수 있는지 그런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멋있는 질문. 박수. 자, 사람마다 취미 생활을 하는데 이 취미 생활이 상대를 괴롭히면서 자기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하는 취미 생활이 있고 상대를 이롭게 하면서 하는 취미 생활도 있다. 그러면 부부가 반듯한 분이라면 상대가 이롭게 하는 취미 생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상대를 괴롭히는 취미 생활은 여보 나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겠죠? 네. 이래서 집에 갈등이 많은데 이 중에 하나가 사냥, 그죠? 다른 생명을 괴롭히면서 취미 생활을 하는 거잖아. 또 하나가 낚시, 그죠? 네. 또 이런 많이 있을게요.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지, 하여튼 음주도 이게 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상대를 괴롭히잖아요. 왜? 집에 가려는데 붙들어놓고 한 잔 더 해라고 이런 거 다 그죠? 이래 생각해보자. 상대를 괴롭히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거는 여보 당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내가 못 나그로 살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나는 그래도 유일하게 그게 낙인데 그럼 낚시하러 밤에 배 타고 가서 낚시하고 한 주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은 거 당신은 몰라. 그거 이제 다 바다에 낚시를 들어놓고 이러면 다 풀려서 난 돌아서 또 그 한 주를 이렇게 말하면 또 들어보면 그럴듯해. 네. 아무리 이유를 달아도 상대를 괴롭히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서 나는 좋다. 이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정말 낮은 차원의
즉 인간의 수준이 아닌 낮은 차원의, 즉 짐승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낚시를 하면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괴롭히지 않는 낚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 남편 낚시 가면 고기가 절대로 안 물고 스트레스는 다 풀리고 올 수 있게 도와줘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말은 순간적으로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거 노트를 하나 사세요. 노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남편한테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나가고 나서 남편이 보다가 보면 노트가 하나 있어서 떡 보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부처님, 우리 남편 낚시할 때 고기들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하게 해줘서 덕분입니다. 이런 거 써놨다. 그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만약에 그 노트 써놓은 걸 봤다. 그럼 남편이 가슴이 좀 뭉클하게 오겠죠? 그럼 스스로 안 해야 됐구나. 이렇게 해서 안 하는 지혜로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가 탁 올라오게 하는 건데 왜? 뭘 하려면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일단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당신은 뭘 하려면 못하게 한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도 시가 되지만 이 시 중에서 제일 위력이 센 게 글씨예요. 글로써 시를 뿌리는 게 상대방도 모르면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렇게 예를 들면 도박을 하면 당신 뭐 도박 안 했으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럼 그건 더 예뻐. 여러분 많이 겪어요. 뭐 오기를 부리잖아요. 대발수 술 좀 먹자면 그날 더 많이 마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절대로 하지 말고 부처님 우리 남편이 마실 때는 절대로 간에 해롭지 않게 해줘서 덕분입니다. 그하고 그 엉뚱한 소리예요. 여보, 내가 오늘 절에 가서 당신이 마실 때는 절대로 해롭지 않도록 기도하고 왔다면 사실 미안해서 석 잔 마신 거 2잔으로 줄어듭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킨 사람들 다 내가 이건 실전에서 경험한 거. 왜? 따뜻하게 해주라. 해주면 미안해서 좀 덜 마시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해? 네? 남편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애들 교육상 그게 좋냐면 이런 거는 감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따뜻하게 당신이 이번 생에 더 지혜롭게 세상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 갔으면 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돼. 그것도 종이에다 글을 써서 말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지혜롭게 어느 날 보면 전달이 돼요. 아까 아침에 배웠죠. 이 우주는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달된다. 그렇게 이루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됐습니까? 특히 저는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항상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탐진치를 이렇게 항상 잘 정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얼굴을 벌그락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돈도 엄청나게 또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권력이 있으면은 권력하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마음이 때로는 갔다가도 쏠깃하가도 또 물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화도 좀 가끔 많이 내기도 하는데 아직 부처님 공부가 덜 된 것 같죠. 그리고 이 삼독을 어떻게 좀 잘 다스리는 방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삼독이라서 탐, 욕,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늘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없애는 방법은 나 자신을 알아야 없어집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뭐예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둘이 아니니 내가 잘 돌봐야 되구나. 돌봐야지. 요게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둘이 아니니 잘 돌봐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성인들은 둘이 아니니 내가 잘 돌봐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라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나 아닌 공기, 햇빛, 이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딱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이 이제 지혜로 바뀝니다. 뭐 어리석음은 뭐냐면 따로 나가 뭐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요 하나를 먼저 딱 깨달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 아닌 것의 도와준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덕분입니다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답하게 되는 마음으로 진영이 딱 옮겨집니다. 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사니까 보답하는데 탐욕이 생기겠습니까? 감사하는데 성능이 생기겠습니까? 어리석으면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 알았는데 어리석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탐지시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위파사나 사마타 혹은 하두 참선만 뭐 여러 가지 연불이고 진언이고 다란이를 이야기하지만 그 끝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로 딱 기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를 묻습니다. 모든 질문의 끝자락에. 이 존재를 쉬운 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면 공기 있어야 살아가네, 밥 먹어야 살아가네 이렇게 쉽게 하라고. 쉽게 하면 나 아닌 공기, 햇빛, 물, 땅 혹은 이웃, 농사 지은 사람, 뭐 가스 배달하는 사람 다 그분들을 도와준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를 딱 깨달으면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따로 나가 있다고 분리된 생각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라는 아집, 아만, 아가 딱 나오는 삶.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러면 내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 더 가져야 되잖아. 가지려는데 안 된다, 열받지. 그러니까 또 더 가지려고 어리석은 짓을 뭐 사기를 치든지 엉뚱한 걸. 이런 거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앞에 나오면 이건 저절로 나와. 근데 내가 쏙도 가쁘고 덕분입니다 앞에 나오면 덕분인데 어찌 탐욕을 부릴 것이며 덕분인데 어떻게 성을 낼 것이며 덕분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고요. 네. 저절로 여러분이 탐짐치를 없애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그걸 줄이면 절이라 그래. 네. 절에 다니는 분은 저절로 이게 뭐 탐진치가 사라집니다. 뭐 여러분이 덕부인 줄 알고 살면 그러니까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나도 덕부입니다 해보시죠. 그럼 그것은 딱 중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화를 하는데도 막 욕을 퍼붓는데도 덕부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딱 깔아앉아. 왜?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애를 써서 노력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어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수행하지 않은 분과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딱 알아두시라고. 이 첫 번째 화살은 맞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퍼부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근데 내가 첫 번째 화살이 날라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내가 덕부입니다. 이 덕부입니다 할 때 내가 다시 두 번째 화를 안 일으키잖아요. 그럼 두 번째 화살을 안 맞잖아요. 두 번째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내가 딱 이렇게 해야지 다시 나를 괴롭히잖아요. 한 번은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지만 네가 내한테 그래? 그 순간 내가 나를 괴롭혔잖아. 그럼 두 번째 화살 맞은 거잖아. 그래서 입에 빵 하니까 저쪽에 또 날라오죠. 뭐. 그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막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서 수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 화살이 날라오면 무조건 맞는다는 거지. 그 대신에 딱 날라오면 덕부입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덕부입니다 했는데 뭔 일이 있어요? 끝나죠. 그래서 이 덕분입니다 하나로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대와 함께하는 방편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세탁기하고 똑같습니다. 스위치 한번 딱 눌리면 세탁, 헹굼, 탈수가 딱 끝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덕부입니다 하나만 하면 이게 삼덕이 세탁, 헹굼, 탈수예요. 딱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방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도 다른 걸 해보라. 다른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안 돼요. 덕부입니다. 예를 들면 고부 간의 갈등인데 어머니 덕부입니다. 해결이 안 되겠어요? 부부 간의 갈등인데 당신 덕부입니다. 해결이 안 되냐고.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막 개판이다. 세계적인 아들 덕부입니다. 해결이 안 되냐고 해결이. 만약에 이 하나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저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뭐 과대광고법으로 3년 이하 징역 500만 이하 벌금 맞아요. 예. 예. 이 하나로 해보시고 이야기하라. 이 하나면 되는데 이거는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종교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관세음보살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 이거는 뭐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안 좋은 거는 안 해야 됐구나. 이게 제정신이지. 내 종교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네가 와. 이건 뭐 제정신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방편을 사용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틀렸다가 아니고 시대와 함께 해야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이 시대는 세탁기하고 딱 똑같습니다. 스위치 한번 눌리면 끝나야지. 자꾸 뭐 더듬거려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안 돼. 그저 덕부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야 된다. 네. 오늘은 제가 세게 나가야 되네. 덕부입니다 하나로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가 오는 애들을 봤어요. 또 다시 재혼해가 또 이혼을 해가 애를 놓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상담을 할 때 정말 다 덕분이라고 얘기하면 약 올린다는 거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워서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뭐 이혼해 왔더나 재혼해서 이게 덕부입니다 해가 되겠느냐 이거네. 덕부입니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 나를 돌아보게 해줄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돌아볼 때. 여러분 이혼했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은 당신만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막 큰 소리죠. 왜 같이 살고 있을 때 큰 소리고 만약에 헤어져서 딱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고요. 야,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돈을 혼자서 벌어서 애를 키워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 이게 그동안 몰랐던 거를 너무너무 많이 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이 걸림돌이 자기를 돌아봐가지고 디딤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덕분인 일은 없어요. 사실 순탄할 때 덕분이라는 건 아주 약가예요. 그건 안 해도 괜찮은 덕분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코너에 몰렸을 때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없잖아. 이것보다 더 대단한 덕분은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마야 진짜로 덕분이라는 거지. 왜? 이번 생에 사람 몸 받아서 네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가지고 따로 분리된 나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알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대박이 없잖아. 그러니 그때야말로 더 덕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심하게 말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도와드릴게요.
명품국사 즉각성취라고 지금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네이버 카페, 효심사를 치고 들어가시면 이게 강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지금 행복기술학교는 따로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 작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학교 교육에 대한 거를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효심사 들어가서 이 과정을 빨리 공부하시라고. 안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든지 간에 이 공부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 기본.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 사항도 알아두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한 거 다 실천하시겠죠? 네.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